안녕하세요. 역사의 바울을 찾아서 아홉 번째인데 제가 제목에 난민의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책을 컨셉을 이제 난민으로 좀 구체화하면서 제목을 바꿨더니 저렇게 여기 오면서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한 거 잊어버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코린트 얘기를 했는데 코린트 얘기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바울이 왜 코린트에서 감옥에 갇혔는지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바울을 읽어보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비로소 코린트에서 에클레시아를 만든 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벚꽃이 화창해서 여기 오는 길에 너무 아름다운 봄인데 이 얘기는 그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닙니다. 참혹한 얘기예요. 그 다음 장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지도와 그림을 좀 넣는데요. 그 지도들과 그림 사이에 끼어 있는 도표 하나 먼저 좀 보실까요? 바울이 이제 북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바르나바 선교팀의 일원으로 튀르키아,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금은 튀르키예죠. 근데 고대에는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 불렀는데 아나톨리아 선교에 나섰어요. 근데 아나톨리아 선교, 특히 이제 갈라티아, 아나톨리아의 중부 내륙 지역, 앙카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가 우리가 말하는 갈라티아 지역인데 그 지역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바울의 색깔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르나바 선교팀에 약간 그 불협화음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교회와 그 안티오키아 교회 지도자인 바르나바는 일종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벽이 없는 경계가 없는 포용주의 정책을 신앙적 운동을 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그것이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계 여러 종교 운동 중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의 종교 운동 전체를 바르나바가 이끄는 교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교회 하면 이제 뭐 개신교 교회냐 천주교 교회냐 개신교에서 무슨 교파냐 뭐 그다음에 또 수많은 소정파와는 구분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아직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파 운동이라는 말들이 막 쓰이기 시작하던 무렵에 가나안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의 튀르키예 안티오키아의 공동체를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마치 이제 가나안에서 온 모든 종교 운동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처럼 사용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역 선교를 팀을 만들어서 보냈고 그 선교팀에 바로 바르나바가 리더였고 바울은 이제 그의 보조 선교사였던 것 같은데 여러 명의 보조 선교사들 중에서 바울이 되게 약간 문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이지만 좀 돋보이는 사람이 있잖아. 개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같은 팀이 볼 때도 약간 그런 도출적인 사람들이 좀 문제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그 도출적인 그 강력한 색깔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상 깊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때로는 바르나바 선교팀을 바울이 말한 그런 주장을 가지고 바르나바 선교팀은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보게 됐을 것 같아.
또 바르나바 선교팀 안에서는 그거로 인한 노선 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인 바르나바는 약간 절충적인 사람이다. 이쪽과 저쪽을 다 포용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아직 원숙한 그리스도파 지도자는 아니었고 자기 색깔을 형성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주장은 굉장히 돋보였지만 그리스도파 커뮤니티 안에서는 약간 돌출적인 사람, 약간 심지어는 문제적인 사람, 약간 트러블 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시선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르나바와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운동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선교 여정을, 독자적 선교 여정을 떠난 것 같아요. 독자적 선교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자유롭지,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유명하지도 않고 뭐 단단한 재정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는 곳마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기거할 곳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임밸류도 없으니까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떠난 독자적 여행, 선교 여정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역, 아카이아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선교로 이제 가는 건데, 저 오른쪽에 있는 큰 땅덩어리가 튀르키예거든. 아시겠죠? 그 튀르키예의 북쪽 쪽에, 북서쪽 쪽에 약간 큰 게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쪽 부근에 트로아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세이아에 보면 트로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 트로아스가 있었어요. 그 트로아스 갈라티아 지역에서 그 튀르키예 중부 내륙 지역, 이 지도에 안 보이는 쪽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쫙 가면 튀르키예가 나오는, 저기 갈라티아가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이게 남쪽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돌면서 간 곳이 이제 트로아스였고, 그 트로아스를 통해서 에게해, 그 사이에 있는 그리스 반도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거든요. 네네. 거기가 에게입니다. 그 에게를 건너가서, 에게 건너서 저쪽 보면 저 위쪽에 이렇게 조금 살짝 튀어나오고 세 갈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나요? 거기에서 조금 고거의 위쪽에 만 있는 쪽, 그쪽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서 네아폴리스예요. 그걸 통해서 거기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필리피. 네아폴리스는 항구 도시고, 거기서 이제 지금 빨갛게 표시한 쪽 부근이 필리피예요. 마케도니아의 수도이고 고대 대제국 마케도니아 제국의 중심지였던, 발원지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왼쪽 도표로 가보시면 필리피로 왔어요. 그 빌립보. 그 필리피에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도망가게 됐어. 간 곳이 암피폴리스라는 곳. 그래서 암피폴리스 다시 아폴로니아로, 거기서 데살로니키로 가요. 거기가 다 53km, 48km, 60km 거리예요. 이게 이제 도로예요. 그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인데, 그 도로상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 도시를 따라 쭉 필리피,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 데살로니키 이렇게 가는데, 이 거리가 보면 딱 미친 듯이 도망가면 하루 걸을 거리쯤 됐죠. 군인들이 한 30km 걷나요? 행군하면? 이게 53km, 48km, 60km면 더 빡세게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망자의 걸음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키까지 갔고, 데살로니키는 어디 있냐면 아까 그 네아폴리스는 그 볼록 튀어나온 거 위쪽에 있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거기 아니 그 항구 도시 만 쪽에 오른쪽 그치 그 꼭지 있는 쪽 거기가 네아폴리스. 근데 그쪽에 그 왼쪽 편으로 가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 데카폴리스가
데카폴리스까지 이제 온 거죠. 데카폴리스 데살로니키. 나중에 지도 보고 찾아보세요. 예, 그냥 대충 그런 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데살로니키가 그리스의 땅인데 저 지도에서 국경선처럼 되는 게 현대 그리스 경계인데 원래는 마케도니아 제국의 항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데살로니키까지 빌리피에서 데살로니키까지 두 개의 도시를 경유해서 간 거죠. 뭐 미친 듯이 도망갔을 거예요. 그 데살로니키에서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도망을 가서 이번엔 이제 또 왼쪽에 있는 도로인 베레아로 갑니다. 이 베레아는 그 로마로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비잔티움에서 쭉 이 도로에서 밑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필리피가 있으면 쭉 가면 뭐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 데살로니키 이게 쭉 이게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도로거든요. 이게 나중에 시크로드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근데 그 도로에서 데살로니키에서 도로 그 로마로 가는 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간 곳이 베레아예요. 73km 거리에 있고 그 베레아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그 쭉 내려오면 이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무려 200km가 넘는 엄청 먼 거리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까지 왔다가 아테네에서도 금방 옮겨가서 거의 100km 거리 떨어져 있는 코린트로 가는데 그 코린트는 어디냐면 이쪽 바다 사이에 좁은 그 골목이 아니고 뭐죠? 좁은 육지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항구가 있는 도시가 코린트예요. 코린트는 이제 이쯤에 코린트가 있고, 예, 그렇죠. 코린트의 항구가 이쪽에 있어요. 감 잡으셨죠? 지도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대해 보면 위쪽 지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좁은 협곡이 나오잖아요. 그 협곡이 하나는 이제 로마로 이어지는 바다, 하나는 튀르키아로 이어지는 바다 사이에 코린트가 있는데 그 좁은 골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코린트 캐널이라고 있잖아요. 이 현대에 있는 수로예요. 여기 코린트로 여행을 가시면 그 수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로 밑에 이스미안 월이라고 있죠. 이스미아라는 도시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성벽이에요. 그 성벽을 따라서 이제 공격을 막는 성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는 레카이온이라는 도시가 항구가 있죠. 저 로마로 이어지는 바다 쪽에 그 레카이온도 코린트에 있는 항구고, 그다음에 갱크레아라고 있죠. 대각선 쪽에 거기도 코린트의 항구예요. 그러니까 코린트는 양쪽에 항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시내로 들어오면 약간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이제 코린트 시내예요. 코린트 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왼쪽 아래쪽에 보면 그 성 안에 왼쪽 아래쪽은 아크로 코린트라고 있죠. 아크로 코린트는 이제 코린트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 쪽, 그 코린트 성의 중앙 쪽에 아고라가 있는 거죠. 약간 저기 보면 넓게 그 위쪽에 그 넓게 아무 색깔이 없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아고라예요. 그래서 이제 코린트의 성이 있고 성 밖에 양쪽에 선창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성벽이 있어요. 코린트로 쳐들어오는 성벽을 막기 위해서 적을 막기 위해서 만든 성벽이 이스미안 월입니다. 그 도표 밑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스미안 월을 이제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게 제미나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스미안 월이 이제 저렇게 돼 있고 성문이 있죠. 바울은 아마 저 성문을 통해서 아테네에서 코린트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뭐 산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저 뒤쪽에. 예. 그게 이제 코린트의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스미안 성벽을 지나서 고린트로 들어왔을 때 저 성벽으로 들어온 걸 거예요. 저 성벽을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뒤로 돌아서 거꾸로 성 안으로 들어가면 고린트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있는 항구 쪽으로 가서 선창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마도 이스미안 월을 통해서 들어왔고, 들어와서 어디로 갔냐면 지도 위에 있는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죠. 아마도 거기에 천막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거를 했던 것 같고,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성 안에 있었어요. 저 안에 성 보이시죠? 좀 밑에 거기 그 안에 아고라 빨간색 네모를 쳤던 그 부근에 에클레시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런 공간 감각을 머릿속에 갖고서 이제 가겠습니다. 시간이. 자, 회당에서 에클레시아로 이제 고린트에서 바울은 이제 바울의 얘기는 사도행전에 재밌게 나와 있는데, 일단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바울은 안티오키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고, 그때는 바르나바와 영향권 아래 있었고, 그러다 갈등이 있었고 독자 노선을 취했고, 거기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로 선교정을 떠났고, 그래서 필리피, 데살로니키, 베레아, 아테네, 코린트, 이 아까 쭉 설명한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갔고, 이 자료는 공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 필리피, 데살로니키, 베레아, 아테네에게 바울이 독자 노선을 취해서 간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에서 바울은 짧게밖에 체류를 못했어요. 조금 뭐 활동하려 그러면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쳐서 계속 공격과 도망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린트에 와서 비로소 1년 6개월을 체류해요. 바울은 처음으로 장기간 체류한 바울의 공동체 지역이 생겼고, 거기서 바울의 공동체가 생긴 거죠.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바울의 코린트에서의 여정은 되게 이제 사도행전의 18장 1에서 18절에 나오는데 되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장소를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회당 안에서 활동. 7절에서 11절은 회당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클레시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8절은 이제 소송을 당해서 갈리오의 법정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세 개의 장소가 이제 코린트에서의 바울의 여정의 핵심인데, 에클레시아가 제일 길었을 거예요. 자, 언제나처럼 바울은 코린트의 디아스포라 회당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조한 회당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프리스카와 아퀴라 부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고 사업가이고, 프리스카가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 공장에서 바울은 일을 했고, 천막 공장에 위치한 곳은 아마도 레카이온 항구였던 것 같아요. 선창가. 자, 프리스카 아킬라 부부가 바울의 동조한 회당의 지도자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의 지도자라고 명기된 인물들이 있어요. 이건 회당장이라고 우리 성서에 옮겨져 있건 하는데, 그리스보와 소스테네, 헬라어로 읽으면 크리스포스와 소세네스인데요. 그리스보와 소스테네라는 사람, 그 다음에 가이우스, 스테파나, 에라스도, 글로에, 이런 사람들이, 이 글로에는 여성이에요. 여성형이에요. 에로 끝나면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동조했어요. 특히 회당장이라고 명기된 인물이 2명이나 바울의 추종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은 더 셌다는 얘기겠죠.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반대파들과의 갈등의 내용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에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혈통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자, 순수 혈통을 강조해요.
자기들도 이민자 공동체, 그죠? 코린트에 있는 이민자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회당에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죠. 그들을 둘러싼 이제 그 어떤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에서 바울의 반대파들은 그들을 배척하기 위한 논리를 자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냐? 나도 그렇다. 그렇지만 나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었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문자는 죽게 하고 성령님은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이제 문자가 이제 율법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율법 조문을 이미 머릿속에서 타자화시켜서 우리는 이 말을 읽고 충격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성서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서에 정통하면 저 사람은 성서도 모르는데 혼자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을 맹신자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을 강조한다는 얘기의 초점은 율법 조문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옹호하는 거겠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글에 나온 조문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적대자들이 날과 달과 절기들과 해를 지킨다. 자, 이제 그 율법 조문을 충실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신앙의 조건들이 보는 거죠. 이를테면 주일 성수, 뭐 이런 걸 잘 못 지키는 뭐 헌금 내는 거, 이런 이제 그 어떤 신자들의 가시적인 규범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 헌금도 못 내고 주일 성수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옹호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저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 제가 뺀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또 강조합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징표로 할례를 강조하는데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할례 흔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성들도 할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제시키는 담론적 장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인데 그들이 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빵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바울이 밀려난 거예요. 근데 그 반대파들의 정체가 유대화 원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주장이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휘젓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주의자들의 이제 바울이 밀려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을 보면 유대아 사람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 맥락 등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아 사람들한테 40에서 하나 빠지는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아스포라 해당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40에서 하나 빠지는 매를 맞았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얘기예요. 39대면 이제 40대는 이제 일종의 우리 술 먹을 때 치사량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40대는.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얘기. 39대는 38과 40 사이에 있는 자연수 39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밀려난 거죠. 그런데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셨어요. 근데 이제 그의 집을 사도행전에 보면 시모노루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모노루사가 이제
우리 성서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회당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집과 집 사이에 연속된 집인데요. 집과 집 사이에 벽이 있어. 벽 이쪽과 이쪽을 가르는 그 벽을 시모노루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벽을 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회당에서 밀려났는데 성 바깥으로 밀려난 것은 아니고 성 안, 그것도 회당 바로 옆 건물에서 모임을 계속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고라, 그 중산층의 지역에서 계속했다는 얘기죠. 그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이름은 로마의 이름이에요. 전형적인.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천한 이름이 아니에요. 말똥이, 소똥이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상한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로마의 지휘관급 퇴역병, 뭐 천부장 출신의 퇴역병이거나 제국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귀족 출신 인사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티티우스 유스투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집이 제법 규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고라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코린트의 에클레시아는 꽤 유력한 건물이겠죠. 근데 이제 바울의 코린트에 있는 예배터가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티티우스 유스투스의 집이 있었고, 그러면서 좀 더 발전하면서 몇 개의 집들이 제2, 제3 에클레시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 안에 중산층 지역에 있는 에클레시아예요. 거기에는 바울을 추종했었던 회당의 유력 인사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보, 소스테네, 가이우스, 스테파나, 에라스토, 글로에, 티티우스 유스투스, 프리스카, 아퀴라 이런 사람들 다 회당의 지도자들인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나와서 에클레시아에 모였던 거죠. 성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로 넘어갈까요? 자, 에클레시아 여기 도표를 보세요. 에클레시아가 사용된 성서 구절들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예수행전과 사도들의 행전이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인데 거기에서 에클레시아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3번, 사도행전에 23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 친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7개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울의 친서들인데 거기에 제법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 후서 합치면 31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바울의 위서, 데살로니가 후서, 에페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또 나오는데 에페소서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합한 거와 비교하면 훨씬 적죠. 그다음에 기타 서신에 보면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조금 나오잖아요. 자, 이게 빈도만 놓고 보면 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은 3명의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베드로 행전, 빌립의 행전, 바울의 행전. 근데 바울의 행전이 전체 비중의 사도행전의 한 절반 정도가 바울의 행전이거든요. 절반이 한 55%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바울을 다루는 부분에 에클레시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 친서와 위서에 에클레시아가 많이 나와요.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에 에클레시아가 많이 나와요.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바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코린트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가정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도표를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면 코린트의 에클레시아는 바울계 그리스도파 사람들의 모임이자 그 장소였는데요. 그리스 도시국가적인 용법으로 에클레시아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울이 처음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바울보다 먼저 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로 인해서 유명해진 건 분명한데 근데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파 밖에서 쓰인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총회란 뜻입니다. 도시의 시민들이
총회 이제 아고라에 모여서 이제 하죠.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광장인 아고라에 아고라인 이때 빼고 아고라에 시민들의 총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도시의 특권적 엘리트들의 장소는 아레오파고스입니다. 아까 코린트에서 그 아크로폴리스 나왔죠. 산 위에. 그쪽이 이제 아레오파고스입니다. 여기 그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그리스어를 라틴식으로 표현한 게 아레오파고스거든요. 그 아고라가 아니라 그 아크로폴리스 있는 지역에서 있는 회의, 그건 이제 귀족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족회의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회의는 에클레시아였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은 이제 철인 정치를 강조하잖아요. 그 철인 정치를 다르게 표현하면 아르케 정치입니다. 아르케가 머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인 정치,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정치를 하라는 거죠. 농민들은 농사 짓고 군인들은 싸우고 정치는 철인들이 하라, 철학자들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엘리트 정치를 강조한 거죠. 이게 아레오파고스와 연결되어 있는 정치 철학인 겁니다. 플라톤은 반면에 좀 달라요. 플라톤은 데모스의 정치를 강조합니다. 데모스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국민 또는 시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고라에 모인 시민들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 정치철에서 데모스의 정치와 아르케의 정치가 있다면 데모스 정치는 참여민주주의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레오파고스 같은 이제 아까 아르케 정치는 엘리트 정치, 대의제 정치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코린트의 에클레시아 대 안티오키아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대비시키자면 철인 아레오파고스의 귀족 총회와 아고라의 시민 총회가 대비된다면 이제 에클레시아로 오면 에클레시아는 안티오키아로 대변된 에클레시아가 있고 바울의 코린트의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두 개가 약간 좀 다른데 안티오키아의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총회보단 조금 진보적이지만 시민들의 총회적 성격이 있다면 약간 포용주의적 시민총회 뭐 이런 거라고 가까운데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코린트 에클레시아는 약간 이제 시민들의 총회 안티오키아의 에클레시아보다 좀 더 왼쪽으로 간 좀 더 진보적인 소수자 정치에 더 가까운 그런 에클레시아적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비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코린트 에클레시아, 안티오키아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데모스의 정치를 얘기하는 시민들의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철인 정치, 아르케 정치를 대표하는 아레오파고스의 아레오파고스 이렇게 이제 약간 보수주의에서 약간 좀 더 아주 극단적인 진보가 이게 선형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손으로 그을 수는 없지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바르나바와 많은 점을 공유하면서도 중요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바르나바 영역을 밖으로 나갔던 거죠. 튀르키예를 시리아와 튀르키예 밖으로 나간 것은 이제 바르나바 영역, 안티오키아 영역을 넘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제 자기들의 바울 자신의 독자적인 선교 영역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와서도 필리피에서 뭐 데살로니키, 그다음에 뭐 베레아, 아테네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로소 그가 정착한 곳이 코린트였어요. 그래서 코린트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공동체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뭘까? 결론만 말하면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시민의 자격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자격을 박탈당한 이들까지 불러 모아 함께 예배를 나누는 모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회당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는 이들이 중심인 모임이라면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용하고 여성도 일원으로 포용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등 백성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야 원리주의자들은 이들 이등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자격의 증표를 드러내라고 강요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걸 강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포용의 조건이 아니라 배제의 장치의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해서 그는 모두에게 열린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복음을 주장했고 그 복음에 기반을 둔 예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트의 에클레시아예요. 그 고린트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엔은 전치사, 인이라는 단어고요. 크리스토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입니다. 번역하면. 이게 성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도표에 보시면 바울 친서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오고 바울 위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 친서, 위서 아닌 데서는 거의 안 나오죠. 베드로전서에서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란 말은 바울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쓰는 전용어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장소로서의 에클레시아, 차별 없는 복음의 장소로서의 에클레시아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용어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이 역구는 바울 친서에 32번 사용됩니다. 위서에서도 40번 쓰였습니다. 반면 제2성서, 그러니까 신약성서에서 다른 문헌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용어는 전적으로 바울계 그리스도파의 용어입니다. 그는 이 역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과 밖을 구별짓습니다.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 은혜의 질서가 구현되는 곳, 그런 사건의 장소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많이 쓰는 그런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루오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 에클레시아 신학을 위한 바울의 논리를 근대 이후 서양의 바울학계는 의인론이라고 불렀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포용을 위한 것이든 배제를 위한 것이든 그런 조건이 작동하지 않는 곳.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라는 보호막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자신의 주체로 존재하는 곳. 그것이 에클레시아다라는 겁니다. 의인론은 이것을 설명하는 신학적 논법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논법의 특징은 보편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바울의 적대자 얘기했잖아요. 그 적대자들과 논쟁할 때 썼던 용어예요. 그래서 엔크리스토나 의인론적 용어들은 논쟁할 때 쓰는 문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바울 친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넘어갈까요? 에베소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전통에서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바울 위서에서 엔크리스토는 좀 맥락이 좀 또 달라져요. 거기서는 약간 이제 그 논쟁적 서사가 아니라 약간 이제 보편화시킨 서사로 바뀌어 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그게 이상과 함께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까 레카이온 선창가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프리스카와 아킬라 운영하는 천막 공장에 기거했어요. 거기가 레카이온 선창가입니다. 그 코린트의 두 개의 선창가 중에 이제 양쪽 다 선창가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 중에 한 곳에서 바울이 살았어요. 가장 더럽고 악취가 풀풀 나는 곳.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끓는 곳. 바울이 쓴 표현이에요. 바울이 맨날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막 허구한 날 들로부터 싸우고 막 누구 걸 강탈하고 매매춘이 일어나고 막 이런 공간에서 바울이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한 거예요. 도시 최하층민들의 공간입니다. 폭력이 남발되는 곳. 바울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일부를 에클레시아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상은 그리스도 안,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 라고 바울은
에클레시아 안에서 그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이 좋아서 바울을 따른 거죠. 근데 현실은 이제 계층적, 성적, 문화적 차이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제가 쓴 책에 계속 인용문을 이 인용문은 제 글의 인용문들이에요. 지중해 떼약볕 아래에서 땀에 찌든 씻지 않는 몸들을 채워진 저택의 거실. 제가 레카이온의 선창가에서 이제 오클로스들이 바울에게 함께 성 안에 에클레시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성 안에 에클레시아는 중산층의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지중해 떼약볕 아래에서 땀에 찌든 아마 1년에 한 번도 목욕을 안 했을 것 같은 그 찌든 그 맨날 땀에 쪄든 몸인 사람들이 이 저택의 거실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악취가 진동했겠죠. 옆에 노숙자가 내 옆에 앉았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같은 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말투나 행동 거지가 상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살면서 한 번도 지도자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하게 돼서 공동체에서 강한 발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언행은 종종 서로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갈등은 전형적 엘리트가 이끄는 공동체에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양상이 다를 뿐 어느 것이 더 문제적인지 미리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스럽다고 본 사람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는 더 거슬리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 간의 리더십이 갈등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하게 되면 논리로 무장하겠죠. 엘리트들이니까. 그래서 처음엔 바울만큼이나 혹은 더 유명한 사람에 기대서 반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게바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한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를 그 논쟁의 어떤 논거로 소환합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대리 논쟁의 상징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되면 논리와 논리가 충돌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복음이 논쟁의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같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서로 감정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뒤얽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주장하는 말뿐인 지식,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말의 지혜인 거예요. 여기서 차별받는 이들의 현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와 언더클래스 간의 갈등도 있어요. 언더클래스 계층의 문제가 촉발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이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방언이나 이적 체험은 공통점은 그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해명할 수 없는 체험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리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위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런 현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기성의 질서 바깥으로 내몰린 이들 사이에서는 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기성의 합리적 질서는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데 방언이나 이적 체험은 언어 바깥의 소리와 몸의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체험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 주역들, 방언하는 자나 이적 체험을 한 자는 공동체 내에서 위상이 급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련과 능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중요한 위상을 가진 존재로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체험에 경도된 이들은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런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건 이렇게 언더클래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클래스인 사람이 그렇게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더 돋보이는 거예요. 더 문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울이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인데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3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어쩌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랑의 핵심은
이를테면 뭐죠? 뭐에 그 집착하는 사랑을 뭐라 그러지? 집착해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거. 스토킹. 스토킹하는 사랑. 그것도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아니? 그것도 사랑이지. 사랑을 너무 우리가 숭고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배려하지 않는 사랑이지. 근데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핵심 요소는 배려예요. 누가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나는 그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게 배려죠.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상대의 생각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집착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에 초점이 있는 사랑이에요. 방언을 하든 이적 체험을 하든 혹은 병 고치는 은사를 펴든 그런 성적 능력이 넘쳐나는 아무개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능력은 허망할 뿐이다. 또 폭력이다. 배려의 태도야말로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다. 그래서 사랑 얘기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갈까요? 여기 자음 하나 쳐있는데 성령을 성력으로 하니까 조금 네. 네. 큰일 날 얘기죠. 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갈등, 이상과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때 바울이 완벽히 성숙했다면 실수는 안 할 텐데 또 바울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이런 갈등 현실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차별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놓고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놓고 느닷없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젠더적 위계를 정당화하는 말을 뱉어버립니다. 바울조차 그런데 다른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은 차별 없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과 말투 곳곳에서 몸에 밴 차별을 모조리 떼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는 실언과 망발로 사람들의 상처를 도지게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럴 때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갈 기회가 나타났어요. 예. 그때 이제 바울이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 재판을 받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종종 도망치는 구실을 만들곤 합니다. 자신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한편은 비겁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해결이기도 해요. 그 안에서 내가 지도자라고 집착하면서 권력을 막 잡으려고 아집을 펴는 것보다는 떠나는 게 낫죠. 어쨌든 바울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감옥은 그런 현실의 딜레마를 유보시켰어요. 그리고 어쩌면 다행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방의 조건으로 추방령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가 코린트를 떠난 직접적 이유는 아마도 출소 조건이 추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얘기했잖아요. 그 재판을 받았고 기소되었으나 이제 그 통치자는 갈리오는 바울을 이제 난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추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야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갈리오의 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명분은 그가 선창가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황자인 오클로스를 선동해서 사회를 파괴하는 극단적 대중정치를 도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장에 갈리오는 설득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 측도 갈리오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해서 혹독한 감옥생활을 하는 중에 그는 풀려납니다. 단 도시를 떠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토를 떠날 명분이 생긴 거죠. 적당한 명분이 생긴 거죠. 바울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도망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는데 떠나는 곳은 레카이온 항구가 아니라 갱그레아예요.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바울은 머리를 미는 그 의례를 치르고 그 의례를 집례한 사람이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그리스도파 지도자였던 사람이고 여성인데 레카이온에 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카이온 선창가니까 아마 그는 민중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를 미는 이제 의뢰를 바울이 해요. 미는 의뢰를 하면 그 의뢰는 머리를 민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내가 어떤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는 의식이잖아요. 남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 보라고 하는데 그 집례자가 별벌이 없는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별로 사람들이 주부가 안 끌겠죠. 근데 그 집례자가 베베예요. 당대 아마도 이 시기에 그리스도파 지중해 전 그리스도파 운동에서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가 베베, 바르나바에 견줄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보다 더 사료도 깊고 내공도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연배도 좀 위었던 것 같고, 그의 집례로 의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강의에서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방당해서 에페소로 가기 전에 베베와 머무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로마서를 써요. 바울의 서신 중에 바울스럽지 않게 되게 내용이 깊어요. 예, 바울은 바울 서신에 꽂히라고 말하는 목소리 나들. 바울은 학문적인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활동가지. 근데 그 안에 철학과 정치공학과, 굉장히 깊이 있는 정치공학이 들어가 있어요. 또 세계에 대한, 바울은 자기 공동체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로마 제국이 눈에 들어와. 막 이런 거대한 안목까지 있어요. 거기에는 베베 영향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다음에 보겠지만 베베는 바울의 신학적 논리에게서 로마로, 아마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의 그리스도파 공동체에게 베베가 갔던 것 같거든요. 바울의 신학적 논거 같은 그런 주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베베는 서로 만나서 한층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페소스로 가면서 바울은 더 한 단계 성장해서, 아마 내 생각엔 에페소에서의 바울은 사역자로서의 최절정기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 이게 3번을 더 할 텐데, 그 3번 동안 이제 바울의 최절정기의 모습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코린토에서의 바울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묻고 싶거나 반론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내가 이제 주제 넘게 언어학자 앞에서 박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문가가 왔어요. 그냥 들을 때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가라 해가지고 뭐 이 모임을 제가 적극적으로 뭐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중간에 기독교인이 된 입장에서 교회가 재밌어서 가라 해서 뭐 뭔지 모르고 일단 신학교 가가지고 입학해서 일단 신학 공부를 먼저 하고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교회 어떻게 해지 막 이랬는데, 바울을 보면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 에클레시아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그냥 이곳저곳을 가면서 막 이끌려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이 그 현장과 만난 사람들 안에서 뭔가 방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 이제 제도권 신학교단 입장에서 너무 교실에서 인공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이게 맨날 싸우면서 또 이게 조정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현실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갈까를 하면서 실수도 하고 갈등도 있고 좀 이런 모습들이 담겨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글을 읽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약간 그냥 원어 공부하고 시험 보고 바울 문장 분석 약간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울은 처음부터 완성형 이렇게 생각해놓고 그 여정을 보잖아요. 뭐 1차 전도 여행 뭐고 2차 전도 여행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바울의 성장기인데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기 뭐 심지어 바나바랑 싸워서 헤어진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뜻 요렇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제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성장의 것들을 읽으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성장 스토리인데 역사적 바울로 접근할 때 약간 이런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볼 때 약간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역사의 바울을 얘기한 거예요.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시행착오와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지치지 않는 다이내믹한 사람. 근데 그 다이내믹한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스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 그래도 기장은 처음부터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 공부. 우리는 막 약간 교단에서는 막 이 문장들 가지고 막 바울이 아담 얘기하면 그거부터 원죄론부터 깔고 뭐 칭의론 가면 뭐 개혁판 어쩌고 막 이런 거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약간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죠. 이제 이렇게 보는 실마리를 열어준 사람이 김창락 교수님. 예, 바울의 언어를 논쟁의 언어로 해석하기, 바울의 의인론을.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개안이 된 거죠. 아, 바울이 논쟁을 했구나. 왜 했지? 그의 상대방은 뭐였지? 이제 그걸 선생님은 이제 구체적 역사적으로 해명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제자로서 우리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거기에 상상력도 집어넣고 하면서 바울을 역사 속에서 읽어내려고 발버둥 친 거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게 할 수도 있으나 역사적으로 바울을 읽을 때 하나의 이런 가설적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사실 그 고린도 그러니까 전서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뭐 이렇게 갖고는 되게 공격을 많이 받는데 가만히 보면 바울의 삶이야말로 되게 여성 조력자들이 큰 역할을 한 게 정말 많잖아요. 네, 루디아 여자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나오는 베베까지 해갖고는 여성 조력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여성 조력자들이 말 그대로 조력자라고만 딱 이름 붙여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막 바울 선생님께서 막 그냥 이끌어 주셨다 막 이런 느낌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여성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성장했던 측면이 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면 이게 굳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페미니즘을 앞세우자 이렇게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젠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공의 깊이로 말하면 아마 베베가 이제 더 뛰어난 인물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바울은 자기 롤모델을 봤을 거예요. 베베 같은 사람은 아마 직접은 처음 봤을 수도 있지만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리스카는 바울이 일하는 노동 그 공장의 사장님이란 거예요. 사장님은 남편이라면 회장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에게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스카는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은 프리스카를 존경했고 그런 관계. 필리피에서는 바울이 뭐 집도잘도 없이 막막한 이스라엘계 커뮤니티도 없는데 루디아 여자라고 불리는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에 의해서 비로소 묵을 곳, 먹을 곳, 또 만날 사람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필리피로부터 오는 후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거. 또 필리피에서 만난 이제 어떤 그 소녀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소녀로 해서 바울이 또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에서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여성들이 얽히면서 바울과 얽히면서 바울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어떤 배제하는 담론을 폈던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배제시켰으니까 이미 하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과 뒤얽혀면서 했고 또 이렇게 말로는 차별 없다고 얘기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현실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었던 인물.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바울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충분히 바울의 주장들을 해독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우리가 어떤 교리적 책이 아니라 바울의 현장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면서 어느 곳에 공동체에게 어느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거기 추상적인 말만 잔뜩 써놓은 이걸 누가 읽겠어요? 그건 찢어버리지. 그러니까 읽혔다는 얘기는 거기에 디테일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걸 우리가 해독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대 성서학에서는 이거를 꼬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의 문장이라고 됐지만 이게 사실은 따옴표가 생략된 거라서 바울이 이런 젠더 차별주의자랑 싸우면서 비판하려고 한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뭐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서도 사실은 바울이 어쨌든 유대교 배경에서 트레이닝 받은 게 남성 중심적으로 이분도 받았을 거고 다만 이 여정 속에서 계속 만나면서 이게 약간 이제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신앙적인 어떤 진리 중심적으로 잘 짚긴 하는데 또 때로는 또 차별적 발언도 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시행착오 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먼저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사투했었던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교리처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과 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가기 위한 어떤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읽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린 바울이 뭘 말했다를 외우려고 바울을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사투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바울을 읽어야지. 그럼 너무 그 현대 성사학을 최대한 써서 막 이거 따옴표를 묶고 막 하고 막 이런 거는 선생님 보시기에는 약간 느끼하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을 너무 좀 화장을 많이 이렇게 해서 보려는 그런 시도를 볼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책을 한 권도 참조를 안 했어요. 내가 참조한 건 성서와 역사적 문헌들과 이런 걸 참조한 거지. 그 나는 바울이 그 그리스도교가 바울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 해석 전통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게. 단 한 권도 안 읽었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막 바울의 책을 쓰는데 어떻게 보냐고. 그냥 한마디도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내가 답을 못 드렸지. 그러니까 나는 그 바울의 문서 속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교리적 체계로서 바울을 읽는 게 재미가 없고 나는 이게 그 적절한 바울 서신 읽는 도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제 생각에 우리가 막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조금 그 긍정적 포인트를 잘 골라갖고 굳이 막 바울의 실수한 부분 그건 이제 성경 공부용으로 그러니까 너무 미화하려고 하거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공동체에서 할 때 뭔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약간. 근데 내가 이단 포럼에서도 얘기했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물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토론하고 좀 듣고 싶은데 은정님 말고는 잘 안 하니까 막 점수 시키거든요. 좀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입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거든. 그게 몸에 배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말을 하게끔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뭐. 그게 한 번에 되면 뭐 너무 쉽죠. 근데 또 전 바울이 좀 좋은 게,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 보면 사실
돈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잖아요. 바울의. 그러니까 후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직접 돈을 벌기도 했고 오클로스를 대상으로 하면서 빈부격차를 타파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인이기도 하고 바울 자체가 직업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주는 효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축복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빈부를 넘어서 뭔가 한 공동체를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다층적이라서 바울이 좋아요. 근데 좀 배울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도 사실 자본주의에서 고고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돈으로 공동체가 뭔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데 바울이 막 엄청난 답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했던 게 내가 고민한 거랑 좀 닮아 있다는 거에서 얻어지는 위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는 이제 좀 목회자가 이제 사람들을 말하게 하는 기술자로 네. 이렇게 해야 21세기형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고 뭐 교회 전통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분위기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교회 또 예전이라는 걸 보면 자꾸 이렇게 그 나름대로 세련되게 뭐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우리 교회 자꾸 그걸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나 좀 못마땅한 게 그런 예전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분위기를 없애고 그냥 그 숭고함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장치들이 많아. 그 말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생각에는 그것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더 필요한 것은 내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 목회자와 공동체에게 서로 이렇게 고민거리로 이렇게 남게 하는 거. 나는 이제 그게 21세기형 교회의 장점이 아닐까.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게 너무 잘 짜여진 하이라키와 사이즈 크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90% 넘는 교회가 아주 소수의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인데 그런 실험을 너무 적게 한다는 거가 이제 내가 그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연구를 좀 하는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진 않지만 이제 많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예. 이거 말씀하신 건 아예 신학적 토대부터 예를 들어 바울을 접근하는 방법부터 예수를 접근하는 방법 여기서부터 다 고쳐나가서 이런 방향성을 아예 리셋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예배 순서, 예배의 뭐 고백문 뭐 이런 것도 나는 목사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진통이 많아요. 근데 하여간 나도 우리 교회 신앙고백 내가 만들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다 내가 만들었어. 다 이게 먹물 언어로 가득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내용들. 자꾸 무슨 신학적 완결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없애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제 내가 속한 교회는 지금 40주년이 곧 돼요. 거의 30년 거의 40년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40살이 돼도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40살 되는 동안 노력을 엄청 했거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보다는 더 빨리 변하는 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지. 그러니까 저희도 문제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은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여러 계층이 섞일 때는 갈등이 바울이 엄청 고생했고 또 바울도 실수도 많았구나. 이거를 최소한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유가 돼야 우리도 어차피 실수하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갈등은 우리도 어차피 많을 거야. 이 정도 뭔가 깔리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수동적으로 있는 게 너무 그 몸에 체화돼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합의 투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을 우리 내가 만들까 이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뭐 그런 만드신 신앙 고백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할 건 아닌데 이렇게 한다. 뭔가 일단 그 우리가 원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약간 보조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 예전도 이렇게 말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예전 약간 순고민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게 이제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뭘 테스트해 볼 수 있는지를 해보면 계속 이제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약간 왜냐면 저도 어려운데 교회에 이런 문제의식이 있지만 이걸 참여하라는 성도 입장에서는 주중에 바쁘게 직업생활 하다가 딱 왔을 때 점프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쉬운 약간 힌트들과 단서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목사님 강의 엄청 좋은데 1시간 넘어가면 여기 사실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나 은정님이 이렇게 듣는 분들이 이거를 좀 짧게 쪼개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일 모임들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걸 뭔가 이제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 네. 할까요? 네, 일단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